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합니다. 보리를 추수하여 첫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려 감사함을 드러내는 주일이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한 해의 전반기를 보내고 후반기를 맞이하여 전반기에 보살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우리를 살펴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1월에서 6월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무한한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의 이끄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6개월간을 잘 보냈습니다. 이제 또 6개월 시작 첫 주입니다. 이 첫 주를 통해서 또 후반기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래를 잘 부르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항상 밤무대에서만 노래를 불러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외모는 다른 가수들과 견줄 만한 아름답지 못했으며 노래를 부를 때 뼈다랑니를 감추려고 윗입술을 오므리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쉽게 감춰주지 않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노래를 들은 한 작곡가가 그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난 당신이 노래하는 것을 유의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무엇인가 감추려는 것이 있어요. 아마 뼈다랑니를 창피하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녀는 당황해서 얼굴을 홍당무처럼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작곡가는 오히려 그녀에게 이런 용기의 말을 줍니다. 대체 뼈다랑니가 어떻단 말입니까? 이제 더 이상 감추려고 하지 말아요. 당신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면 청중들은 당신이 부르는 노래를 더 좋아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그녀에게 용기 있는 말을 줍니다. 용기를 얻은 그녀는 청중의 생각하며 자기의 약점을 잊고 더 열심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신체적인 장애가 있습니다. 또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극복할 수 있다는 마음이 있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지켜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 있는 거, 우리에게 작은 장애가 하나님께서 다 덮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덮여주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곳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야 할 곳 하나님 다 지켜주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마음먹기에 달렸다겠는데 우리는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신다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약점을 덮어서 사용하시겠다는데, 하나님께 내 연약하고 힘없고 부족한 나를 덮어서 하나님께서 서시겠다는데, 누가, 과연 어떤 사람이, 어떤 악한 영들이 우리를 해방하겠습니까?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용기를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 나 옆에서 늘 지켜주시고 주님이 이끌어주고 주님 밀어주시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우리들은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받아 누려야 하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들은 항상 늘 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선하고 착한 백성들, 즉 여호와의 종들, 어려워도 신앙을 지켜온 사람들, 힘들어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과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1장의 1절과 7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하나님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 패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패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경고의 말을 던졌습니다. 주의해라, 주의해라, 돌아오라, 돌아오고 그렇게 눈하게 말을 했던 것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어느 누가 심판을 받을 사람인지, 어느 누가 구원을 받을 사람인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경고했는데, 하나님은 오라고 촌지됐는데, 하나님 불렀는데 완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뻗대고 안 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을 받을 성도님이므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다짐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내가 구원받을 사람이오니, 내가 한 번 더 구원받은 사람이니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새기면서 다시 한번 다짐하여서 이 한 주간도 또 남은 후반기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 축복을 받는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포도송이라는 말이에요. 포도송.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에는 접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으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비유하는 설명을 보면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포도송이에 썩은 포도송이 있습니다. 썩은 포도송이에서 하나가 싱싱한 포도가 있습니다. 싱싱한 포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싱싱한 포도송이를 보신다. 이 싱싱한 포도송이를 보시고 그 싱싱한 포도송이를 구원하시고자 애쓰고 힘쓰겠다는 그런 말씀. 하나님은 썩은 포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싱싱한 포도 한 송이 본다. 많은 교인들 있지만은 그 교회 중에 싱싱한 성도 한 사람 보겠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네 가지의 약속을 주십니다. 첫째는 야곱 중에서 씨를 내며 유다 중에서 기업을 얻을 자를 내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야곱에게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이 말은 야곱 중에서 온전한 포도송이와 같은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남은 자. 포도송이에서 싱싱한 포도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썩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남아있는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그 남은 백성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산, 곧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을 기업으로 얻을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이스라엘 중에 이처럼 남은 사람들, 남은 자들을 있다는 걸 아시고 약속의 땅으로 기업으로 얻을 것을 인정하고 보장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썩은 사회에, 이 썩은 세상이지만은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지켜온 백성이 있다면 하나님 그 백성을 보장하고 인정해 주고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의 산들은 약속의 땅인 팔레스타인이 대부분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이 표현한 것입니다. 나의 산들, 이런 팔레스타인, 이 고통의 땅, 어려운 땅, 이 험한 땅이지만 지켜온, 믿음을 지켜온, 하나님 말씀을 지켜온 남은 자들을 그들에게 기업을 주시고 얻을 자를 기업을 얻게끔 해주시겠다. 둘째는 뭡니까? 그들로 기업을 얻게 하여 그곳에 거하도록 하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자, 곧 자신의 종들이죠. 자신의 백성들이죠. 이 사람들을 약속의 땅으로, 은혜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기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거기에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실 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십니다.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팔레스타인 그 사막지대에 있어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택한 자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래.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인도해 준, 하나님이 예비해 준 그 땅에서 살아갈 것이라.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께 택한 백성. 내가 하나님을 택하여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할 기업의 땅을 비옥하고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내가 우리들이 살아갈 그 땅에 풍성하고 열매 넘치고 먹여 넘치는 그런 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힘들지 않도록 해주고 어렵지 않도록 해주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약속의 땅을 두 곳을 대표적인 예로 말씀합니다. 팔레스타인 서쪽에 있는 사론 평야와 동쪽에 있는 아골 골짜기를 말씀합니다. 그걸 말씀해. 사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사론 평야는 포로 기간 중에 광야같이 항모하게 되었고 아골 골짜기는 되도록 적막하고 척박한 땅이었는데 남은 자들이 남은 백성이 돌아와서 다시 거주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양떼의 우리와 소떼의 눕는 곳이 된다. 말하자면 풍요롭고 비옥하고 평화로운 목초지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먹고 살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 우리가 가는 곳이 그 땅에는 비옥하지만, 적방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면, 그곳에 갈 때 하나님 인도하신 땅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변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힘든 곳이 있지만, 우리가 가면 거기서 변화되어서 풍요롭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얼마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내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이 그곳에 가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살지 못했던 땅이었는데, 광야 같은 땅이었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에 있어서 그곳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변화돼서 그곳 땅이 풍요로운 땅이 되고 풍성한 땅이 되고 많은 영혼들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뭡니까? 그 기업의 땅을 소유하도록 하리라는 것입니다.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하나님께서 적박하고 아무 쓸모없는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곳을 변화시켜서 풍성한 땅으로 만들어주시고 은혜로운 땅으로 만들어주시고 잘 먹고 살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주셨는데 안전한 땅으로 만들어주셨는데 하나님은 이제는 그 땅을 소유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땅의 주인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대대로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손대대로 이 땅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손대대로 믿음이 내려가도록 자손대대로 신앙이 내려가도록 이곳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접 있는 포도송이란 포도송이가 전체 썩었을지라도 그 가운데 접 있는 포도송이가 하나라도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농부처럼 그것을 아껴 끝까지 보존하실 거라. 다 썩은 사람들이지만 성모 없는 사람들 가운데도 한 사람 믿음 올바른 사람 한 사람이 있던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끝까지 그 한 사람을 보존해서 그 땅을 그곳을 보존하면서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변화시켜서 그 지역이 그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 그곳에 풍성하고 풍요로운 땅을 만들어 주시고 그곳의 소유가 되는 주인이 되게 해준다는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우리들은 사회가 좀 썩고 부패했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좀 월급이 작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살아가기 너무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힘들다고 늘 낙심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접 있는 싱싱한 포도즙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 자신이 포도성인데, 접 있는 포도성인데 내 스스로 무엇을 개척해야 할지, 어떤 변화를 일어나야 될지 그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 시대에 지금 남은 자로서 남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뜻을 구원해내겠다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가 변화의 주인공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주변이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능력 주실 거야.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가 어디를 가든지 이 지역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변화가 일으키는 주인공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도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내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산제물, 우리는 하나님의 산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제물이 하나님께 드릴 때 싱싱하고 좋고 맛있는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분별해서 우리가 분별해서 하나님의 산제물이 되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내가 변화를 받아서 선하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 원하신 대로 드릴 수 있는 나의 예배 제물이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에베소 4장 23절 24절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리라. 새 사람이다. 새 사람. 새 사람이 뭡니까? 새 사람이 항상 접이 있는 포도송이라 잊지 마라. 그것을 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싱싱한 포도즙입니다. 우리를 상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 사람과 똑같은 부패적인 사람과 똑같이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영혼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상하게 보지 말라는, 상하게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변화의 주인공이 돼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주인공 되겠다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은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11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덱에 상을 베풀며 머니에게 썩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자들의 어떤 불성실하고 불신실한 행위가 오늘 말씀에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렸으니 벌써부터 행동이 잘못된 것입니다. 나의 성산을 잊고 교회를 잊어버리고 예배당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잘못된 행동. 그것만으로도 끝난 건데,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벌써 심판을 받을 자인데, 그들이 뭐 가덱에 상을 베풀며. 가시 뭡니까? 베니게 사람들이 행운의 신으로 여기던 섬기던 우상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의 악한 자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이 우상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 제사의 상을 베풀었습니다. 가덱에 상을 베풀며 머니에게 썩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머니는 또 뭡니까? 역시 행운의 신으로서 수리아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입니다.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 앞에 술 부어주고, 이 머니는 값보다 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우상 역시 이스라엘 우상 숭배자들에 의해서 널리 숭배되었던 것입니다. 한 여호와를 버리고 성산도 잊어버린 것 못해서 가덱에 머니에게 상을 베풀고 술을 섞는 이런 사람들, 얼마나 하나님께서 심판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배당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찬양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여호와를 버리고 성산을 잊어버리면 결국은 우상 앞에 제물이 됩니다. 우상 앞에 밥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성산을 잊으니까 결국은 우상 앞에 가서 베풀고 우상 앞에 술 따르고 우상 앞에 제단을 섰고 우상 앞에 절하고 여러 가지 제사식을 정성껏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런 사람들을 경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계속 그들을 부르고 훈계했습니다. 떠나지 말라고, 여호와를 버리며 성산을 잊지 말라고. 오늘 1절에 7절까지 그 말씀입니다. 65장 1절에 7절. 하나님께서 경고한 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면서 패역한 백성을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부릅니다. 우리가 세상을 가고자, 우리가 우상 앞에 가고자 한다면 하나님 부릅니다. 그 부름에 순종하는 백성은 구원받을 자. 그 부름에 인간의 욕망과 욕심과 자기 의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 부름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부르니까 훈계에 무시한 채 계속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절개하지 아니하는 그런 우상을 계속 숭배하면서 자신들이 그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절개하지 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에게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이제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음을 당하리라. 심판을 내리겠다. 다 죽임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군대 앞에, 칼 앞에 짓밟히고 포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 내리십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책임진 사람은 하나님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 내 백성의 소유가 됩니다. 안 되는 땅도, 안 되는 일도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땅이 되게 해주시고 그곳에 소유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데 믿지 않고 돌아간 사람, 성산을 잊어버린 사람은 결국은 뭡니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버리고 이방의 신 각각 먼 일을 섬겼던 사람은 그들의 삶이 행운의 삶이었습니까? 행운의 삶입니까? 이들이 정말 행운의 삶이라면 왜 죽임을 당합니까? 행운의 우상, 머니아가 행운의 우상을 했습니다. 행운의 신이라 했습니다. 그들 믿은 사람이 행운을 받아 잘 사고 복받고 해야 되는데 그들이 결과는 어떻습니까? 죽음입니다. 심판입니다. 그게 무슨 행운의 신입니까? 행운의 삶이 아니라 이방 군대에 가서 포로가 되는 그런 결과를 가졌습니다. 하나님 떠나 이방 신을 섬기던 사람들의 삶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했던 종의 길은 순종에 따르는 축복의 길입니다. 아멘. 축복의 길입니다. 순종하면 축복의 길입니다. 축복을 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맑은 물의 성도 여러분은 축복을 살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린 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대적하는 길이 됩니다. 결국은 저주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이 환난의 삶에서 벗어나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은 오늘 16절 말씀이에요. 16절 한번 찾아봅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랬습니다. 땅에게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진리의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방 우상에게 복을 구하고 이방 우상 이름을 맹세한다면 저주와 환난을 삶이 되지만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하나님께 맹세하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땅의 주인이 되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25년도 전반기에 하나님 인도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마시고 하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말씀해 주십니까?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버리며 성산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상하지 않는 백성, 그것을 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상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썩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고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를 상하게 하지 마.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 속에서 자칫 상하는 그런 영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것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변화의 주인공이 돼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그 땅을 소유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잊지 마시고, 이 하반기에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정말 하나님을 붙드시고 진리의 하나님께 복을 구하시고 진리의 하나님께 맹세하는 그런 신실한 백성이 되어서 상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 가슴 새기면서 이 후반기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들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이 상하지 않도록 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에서 이 하반기에도 하나님 아버지 신실한 백성이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돌보심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 변화시의 주인공 되고 그것이 변화시키는 놀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믿음을 소유하고 땅을 소유하고 자손대대로 하나님 믿음과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내려가도록 하나님 인도하는 놀란 하나님 백성 되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